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아, 물론 뭐 천국과 지옥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천국과 지옥은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룹들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천국은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곳이 아닐까. 지옥은 뭘까? 지옥은 서로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을 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헐뜯고 경상도 말로 찌지고 뽑고 하는 그 핥히며 하는 그게 지옥이 아닐까. 그래서 천국은 지금 여기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예.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서로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러나 육선 아무리 고기가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해도 다투고 또 싸우면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잠언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며 또 우리 새생명 축제 날인데 10명의 한센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센 10명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센 환자들은 그때 당시에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회복하면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역에서 같이 사는 분도 있지만 제가 지난달에 소록도를 다녀왔는데 몇 명 없어요. 제가 갔을 때 80년도에는 약 한 3천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헤아릴 정도. 그때 제가 소록도에서 가장 감동 깊게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스무 살, 22살 때 갔으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영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텐트 치고 자고 일해주고 고추밭도 뭐 고추도 따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했는데 같이 밥을 첫날은 못 먹었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고추를 따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 분이 시각장애 안 보인대 빛만 보인대. 근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갑자기 뒤뚱뒤뚱 하더라고. 왜 뒤뚱할까 했는데 밭고랑을 지나면서 약간 헛디디거나 이러면서 약간 기우뚱하고 있는데 어? 저분이 몸이 이제 장애가 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빨간 고추와 푸른 고추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따는 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감각을 주셨대. 손의 감각을. 그래서 고추를 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그런 그때 한센 환자들은 어쨌든 그 장로님 몇 분이 계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절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걸 외우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암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어쨌든
분리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비장애인들과는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이 무리지어서 이동할 때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한센병 환자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돼. 그런데 어느 날 10명의 환자들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근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왕 외치고 있는데 한센인들이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일제히 10명이 동시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정말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환자들이 전부 다 지금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한센 환자들이 고통 속에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매일매일 격리된 삶 속에서 고통을 겪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 병이 나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병이 낫고 난 뒤에 병이 나으면 바로 제사장님들이 보이면 되거든. 왜냐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족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런 말을 먼저 하니까. 근데 이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은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10명의 모든 환자들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막, 이 납작이 아마 막 만세 부르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9명은 어디를 향해 달려갔냐?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만세를 부르며 뛰어갔을 것입니다. 내 몸이 다 나았다. 그런데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먼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실제적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게 더 급합니다. 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삶을, 나음을 입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이제는 빨리 신고하고 빨리 허락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인정받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 나와 감사부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난 이후에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입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센 환자가 되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에라곤인 곳이 있습니다. 한센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지금 13명이 살고, 얼마 전에 제가 자치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한 2시간 넘게 듣고 가슴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들이 해온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감동했습니다. 내가 둥지교회를 목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의 삶도 힘든 삶이지만 이분들의 삶은 진짜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명절 때 찾아보지 못하고,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한센 환자가 완전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삶은 이렇게 할 수 없던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음을 입었어요. 10명 중에 유대인들이 나음을 입고, 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다 나음을 입었지만 그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감사하러 주님께 왔다. 9명의 유대인들 중에 또 사마리아인은 그 중에서도 또 소외된 사람입니다. 같은 장애인끼리 소외되는 경우도 또 있거든. 같은 한센병 환자들 중에 또 소외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왔으면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해주고 끝냈으면 되지만 왜 9명에 대해서 부중을 하셨어요? 한탄을 하셨어요? 왜 주님은 9명에 대해서 실망하셨을까? 자, 10명이, 첫 번째는 이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중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실망한 첫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감사가 없는 삶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 종종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원불교, 원불교 신자들인데 천주교 신자, 선언을 주로 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해요. 천원을 주로 헌금하는 교인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9명, 절대 다수가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10명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이유가 뭘까? 환경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고 감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한다고 말씀. 믿음의 궁극적인 표현은 감사입니다. 두 번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들에 대한 주님의 한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한탄했습니다. 왜? 그들은 더 큰 복을 보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찾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병고침의 치유에 대해서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난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질병의 고침, 또 물질의 아픔, 또 사랑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일들을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9명에 대한 실망한 내용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한센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해였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 이 사마리아 한센인은 육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육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말씀 세 번째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 대통령의 지지가 너무 땅에 떨어져 대구 경북만 해도 18%로 떨어졌다. 너무 낮아졌어요. 걱정이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10%라도요. 지지율이 10%밖에 되지 않아도 용산에 있으면 그 자리는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죄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동료들을 잘 베풀고 해도 그는 죄수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교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있는 곳이 불평의 자리이냐? 네가 있는 곳이 감사의 자리이냐? 있는 것입니다. 아홉 명은 주님 앞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있는 감사의 자리. 매 순간순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마음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그 감사가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찬양을 예물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예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며 예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감사의 자리가 되는 귀한 날, 귀한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이 추수 감사주일에